391장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390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함께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1월 셋째 주 1월 19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에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 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9장입니다.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나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은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도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것을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다 같이 착석하실 때에 남상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의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갛게 씻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건대 이 시간 저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옳은 것을 생각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떠나온 조국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고국의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좀 현명한 행동이 이 모두가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 좀 현명한 행동이 이 모두가 당신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고국의 불의의 부정에 사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조국이 모든 이들에게 나라가 얼마나 중함을 기억하지 않는 방만한 삶이 종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의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적 침체이긴 이 시대에 영적 촛대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지역 사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적이 일어나
감사와 찬양에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주님,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나 투병 중인 성도들이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기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 기쁘게 흡영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아침부터 수고하신 헌신하는 손길에게 하늘의 신령의 복과 땅의 기름인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이 말씀은 한 몇 주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드리니까요. 자, 16절 17절 같이 함께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간에 성가대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 돌린 성가대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복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올해도 여전히 연회나 아니면 한국 목사님들의 정기적인 모임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연회에서 미팅을 하는 경우가 참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서킷 미팅이라고 각 그 디스트릭마다 또 디스트릭에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몇 교회들이 모여서 정기적인 모임도 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모이는 것인데요. 연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모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전체 목사님 모임이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참여하였던 Gathering of Spiritual Leaders이고요. 두 번째는 6월 달에 모이는 애뉴얼 컨퍼런스입니다. 이 Spiritual Leader는 이제 1년을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 영을 또 새롭게 좀 다져주면서 감독님하고 또 이야기도 좀 하고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또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그러한 모임이다.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참석하셔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서로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6월 달에는 그때는 좀 이제 굉장히 행정적이에요. 그래서 목사들 파송이라든가 아니면 교회가 크로스하는 교회들을 이제 딱 감리사들이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서 크로스하는 교회들을 갖고 오면 그거를 또 이제 감독님이 이제 지청을 하셔가지고 투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투표하게 되면 이제 교회를 닫는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일들 목사 펜션이라든가 아니면 평신도의 교육이라든가 교회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전체적인 미국의 그런 흐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모임을 계속 가지면서 많은 또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모임이 되면 될수록 교회들이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연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심을 하고 또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고심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거를 놓고 계속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데 연회에서는 또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말씀 중심으로 해야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에는 항상 매년마다 변치 않습니다. 2-3년 전인가요? 참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고 팬데믹 때문에 너무 그냥 정말로 너무 흔들렸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연회가 처음 이제 모였을 때 그랬을 때 연회에서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당시에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읽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또 목사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놀랄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4가지의 원리, 연합감리교의 원리. 그 원리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 원리의 신학적인 원리를 기초로 해서 신앙을 쌓아가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성경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체험이다. 그리고 전통이고 이성이다. 이 4가지는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성경이 정말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우리는 그것이 옳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지 이단이 되어지는 또 이단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대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연합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중세 종교 개혁 시대에도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5가지 원리를 가지고 그 기치를 내세웠죠. 그 5가지, 이거는 이제 그 5 솔라, 이 솔라라는 것은 정말 오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것만이 우리가 우리 신앙 안에서 해결해 나가야 되고 또 갖추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 5가지가 오직 성경, 오늘 우리가 우리 표도 나오고 있지만 정말 솔라 스크립처라, 정말 우리가 이 오직 성경으로 나가고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정말 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고,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라 데오 그라디아. 이런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유일한 믿음과 행함의 권위가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위배되는 일들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교개혁 시대에도 모든 걸 다 성경, 그래서 그동안에 캐톨릭에서 되어왔던 모든 잘못된 것, 이것을 성경으로 비춰봤을 때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평하고 비난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기독교는 늘 이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인간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것 같고, 또 인간이 모든 것을 해놓은 것 같고, 인간의 부주의로 해서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지만 그 모든 기준은 바로 성경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에 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돼야 되며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 숨결이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망.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무겁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망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좀 좋지 않은, 왜냐하면 그 의미는 죄악과 잘못된 것을 드러내거나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이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 기분 좋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책망을 하든 기분 좋게 책망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 무거워지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이 책망에 대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무척 무겁게 하기 때문에 더 이 책망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책망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잘못할 수 있거든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잘못을 하였을 때 그 잘못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고 그곳에 그 사람의 인격도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1년 넘게 고린도 교회를 수요일마다 묵상을 하면서 참 무서운 말씀도 많이 드렸고 또 어려운 말씀도 드렸으며 참 감당하기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무거울지 모르시겠지만 오늘 그 주제가 책망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책망을 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책망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책망을 누가 하고 어떤 이가 그 책망을 받는가, 그 관계는 어떠한가가 무척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으로 책망하는 목사들도 어떤 면에서는 책망을 받는 이들보다 더 완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명합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들보다 인격이나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그 살아오셨던 그 멋진 삶이나 이런 삶을 제가 따라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가끔 가다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책망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겁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회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은 정말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리면 이것은 그분들이 상처받을 것이 뻔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이제 다른 교회 집회를 갈 때 말씀을 이제 나눌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설교 제목, 설교는 많이 써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것을 좀 자꾸 막으실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교회, 알지도 못하는 교회인데도 그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사실 설교는 축복적인 설교, 은혜의 설교, 정말 모든 것들이 아주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좀 구성해서 그래서 준비해서 갔는데 영적으로 그것을 자꾸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아니면 책망스럽게, 아니면 훈계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나중에 딱 하면 딱 결과가 나타나요. 안 좋아하셔요. 다음에는 초대를 안 하십니다. 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책망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책망에 대한 그런 말씀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내리시면 어느 때는 이 책망적인 굉장히 무거운 설교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얼굴이 밝으시고 화색이 돕니다. 왜냐하면 그 책망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잘못이나 아니면 해야 될 것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사실은 그 저희 교회 방문하셨던 분들이 이제 두 모녀셔요. 모녀신데 예배가 끝나고 굉장히 막 밝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요? 저한테는 감사하다고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 딸하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해결하지 못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걸 말씀을 드렸대요.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근데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처음 만났고 그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락이 오셨어요. 한국에 이제 다시는 못 만나는 분들이에요. 그냥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인데 잠깐 남가주에 들리는데 목사님, 꼭 그 목사님께서 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maybe 이 예배를 또 보실 수도 있을지만 하여튼 그래서 교회를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가 끝난 다음에 꼭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해결하지 못하였지만 그 부분이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왔지만 그 말씀이 무겁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정말 책망을 받는 이들도 생각해야 되며 또 책망을 하는 이들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냥 흘릴 때가 있거든요. 왜 흘려지느냐? 잠언서에 그 이유를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8절 말씀에 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책망은 지혜로운 자가 잘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로운 자가 잘 받아들일까?
저는 그것이 잠언서에 말씀하신 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책망을 잘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책망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것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한대입니다. 문제는 어떠한 사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이제 말씀을 딱 하면 그것이 안 되려고 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말씀에 사적인 감정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게 감정으로 책망이 아니라 이게 뭐가 하여튼 이상한 꼴이 됩니다. 이 말씀의 증거가 아니라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감정 들을 때도요, 사적인 감정으로 들을 때가 많아요. 어느 때는 예배 끝나고 나서 전화가 오셔요. 우리 교회 말고 예전에 전화가 오셔요. 목사님, 감정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왜 설교에다 대고 저를 비평하십니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그것을 사실 목사가 다 듣는 것 같지만 또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아직까지 제가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아니면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가 있겠지.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말씀이 평안하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처음에 저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저를 만나면 편안하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참 편안한 말씀. 근데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그 책망적인 이야기를 딱 흘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사이가 서먹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한테는 참 딜레마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저는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무거운 설교를 할 때는 정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조그만 감정이라도 섞여 들어간다면 이것은 그 설교는 하나님 앞에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이중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그렇더라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놓고 저는 더 많은 그런 정말 센시티브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혜를 나누고요, 사랑을 나누고 좋은 설교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풍성해요. 너무 좋습니다. 이건 설교 준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망이나 이 무거운 그런 말씀은 참 어렵겠다.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들 앞에서 그런 말씀하기 참 어려우셨겠다. 그냥 능력만 베푸시고 그들에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으셨을 걸. 그들에게 막 그냥 어느 때는 심할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이들아. 어떻게 그렇게, 그거는 완전 욕 중에서도 아주 그냥 상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구원의 길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 단어를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책망은 주님을 확실하게 모르거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드러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왜 저 이리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 베이직한 배경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은 무척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왜 부유했냐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부유한 이유는 그곳이 바로 의학이 발달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지역에서 나오는 고약 있죠, 고약? 아플 때, 염증 날 때 바르는 고약? 이거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약이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지역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갔던 그러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생산되는 고약과 안약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피부병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눈에 많은 문제들이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부유함이 영적으로 그것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유함의 축복이 오히려 영적으로 눈멀게 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게 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성경학자 레드라는 사람이 RADD, 이 레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상당한 부자와 교인들도 전반적으로 부유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큰 것을 바쳤다고 생각하여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착각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황금 만능주의에 젖어 있어 물질적인 부요가 영적인 부요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 육적으로 재산이 많고 아니면 잘 먹고 잘 살아는 이 부유한 것이 똑같이 영적도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런 신앙을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여서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이 성도인 것도 같은데도 성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심한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책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잘못 탔네?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이 기차를 온전한 길로 가게 하려면 내가 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 막 가서 쓰레받교와 쓰레기를 갖고 와서 그 빗자루를 갖고 와가지고 막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같은 보이는 이들에게 맛있는 거를 사줘요. 그리고 힘든 것 같은 이들에게 자기 외투도 벗어줍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와, 참 선한 사람이다. 정말 착한 사람이다. 참 저렇게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냥 추대를 합니다. 그 안에서는 당신 말이야, 이 기차를 잘못 탔어. 이 기차를 잘못 탔단 말이야. 내려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려면 저 건너편에서 저 기차를 오는 기차에서 그것을 보면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지잖아요.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지잖아요. 기차도 누가 청소해야 되고 먹을 것도 누가 다시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옷도 벗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결론은
그 사람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은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곳에 오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온전한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디렉션을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디렉션을 안 주고 그냥 자기가 좋기 때문에, 자기들이 편안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책망은 그것이 아니라. 자, 두 번째, 이 책망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책망이라는 단어는 심판과 정죄라는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심판과 정죄. 첫 번째는 회개. 책망을 함으로 인해서 회개해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지만, 이 두 번째 책망은 심판과 정죄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죄. 원어적으로 정죄라는 것이 판사가 당신은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정죄입니다. 법적으로 정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법적인 것들을 딱 둬서 그 법적 안에 딱 집어넣고 이 사람이 왜 그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되는 것이 정죄입니다. 이것을 책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판단이잖아요. 이 판단이 무엇이냐면 죄인이 생명을 선택하든지 사망을 선택하든지 하여튼 선택한 것이 잘 선택했는지 못 선택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판단입니다. 이것이 책망입니다. 이런 책망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올라오러 나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조차도 자기가 이렇게 어떤 것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만을 가지고, 그 진리만을 가지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책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책망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래서 혹시 말씀 안에 책망이 섞여 있다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아름다운 쓴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요새 이제 성경 묵상을 하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계속 저도 성경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묵상을 하면서 정말 쓴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어려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잘못된 이야기들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적용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새로워질 때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골수와 모든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책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책망을 하셔도 그 책망을 바르게 듣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사랑 간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00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과 기도를 위해서 기립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거룩한 이 예배가 진정으로 말씀 안에 온전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함께하심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간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친교 후에 속회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북가주 목사회 신년 할애가 내일 베델 연합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샌프란시스코 교협 정기총회가 1월 21일 11시에 은혜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2025년 여선교회 새해맞이 예배 및 총회 수련회가 1월 25일 날 토요일 날 콘트라코스타 연합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지금 LA 산불 재해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한인 총회에서 교단적으로 재특별주의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1월 26일 다음 주입니다. 특별 헌금을 하기를 원합니다.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이 그냥 재해나 특별 헌금이라고 쓰시면 이거를 재특별 헌금으로 해서 사우스 캘리포니아의 그 연회를 통해서 교회나 아니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우리 같이 기립하셔서 384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어떤 삶을, 어떤 상황을, 어떤 여건을 만들든지 말씀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그 말씀 안에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이곳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